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13절 먼저 봤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한 25리 즉 한 10km가 좀 안 되는 그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도보로 가면 이제 하루면 오가는 이제 장소인데 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때 제자들은 이 노중에 절망과 혼란과 이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지는 못하였죠.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 중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은 그런 못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봤죠.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이 사건 말고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야. 병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야. 역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또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리고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등이 시작될 때 늘 먼저 나타난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란 이름은 있지만 혼란과 불신앙 속에서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길을 걷는 제자들이 회복되는 장면인데 이러한 일은 바로 주님이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행하시나로 번역된 원문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쉼포류 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쉼포류 오마이는 이 함께 여행하다 그리고 회합하다 출입하다 등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들어가시고 함께 나오시고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즐거움 속에서 내가 슬픔, 내가 괴로움 속,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연약함이 불확신이 강함으로 확신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이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모든 축복된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뭐예요? 당시 야곱은 홀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출발한 즉 아버지 이삭의 집에 브엘세바로부터 무려 9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어요. 오늘날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야곱은 낙이나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광야를 사막을 지났을 수도 있고 산을 탔을 수도 있고 또 산적이나 불량배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고난 속에서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네가 걷는 것이 나도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골라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전파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 끝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제자로 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 중 첫 번째는 제자들과 동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뭐예요? 단순히 동행하고 만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것,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제자들과 늘 동행하심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우선된 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디에르 메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가르치다가 아니라 해석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그냥 성경을 일반 제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칠 때 그냥 읽고만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고, 급기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번역하고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하듯이 더 쉽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풍부한 의미들을 강의하셨고 이를 철저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교회에서 동일하게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더욱 뚜렷하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므로 교회는 온전히 튼튼하게, 든든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첫 번째 정경이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여겨진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그 끝이 말씀을 가르치심과 직결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구체적 사역은 뭐 여러 가지 병고침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 비유 말씀의 다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과 그리고 악한 것을 뭐 귀신 쫓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분부하신 내용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른 한편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주님의 사역은 세 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리고 13장, 23장에서 25장 말씀이에요. 먼저 나오는 5장과 7장은 마태복음을 지탱한 첫째 기둥과 같으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설교도 하고 많이 비유도 하는. 결국에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야 하는 교회가 가장 먼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 손꼽을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과 7장과 쌍벽을 이루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이 종말 예언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장차 있을 일들. 그리고 중간에 천국 비유를 가득 담은 마태복음 13장이 딱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도 이전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좌절하고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지만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툭 건드려주면 기억이 나서 다시 발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잘 나가다가도 이상한 길로 확 가버려서 해석을 이상하게 막 처음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처음 듣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가더니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악한 교리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옥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가정도 파탄나게 만든다는 이것이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또 그것을 잘 교육하고 훈련되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왜 이것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해석되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사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상을 받냐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하고 뭐 누군 유학 가고 왜 그렇게 공부시키고 교육을 받습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맞다라는 거예요. 맞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보다 더 유익하기 위해서 더 똑똑하기 위해서 더 잘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저녁 예배 시간에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뭐 이제 지나갔지만 왜 우리가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을 그동안 공부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랬나요?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배우고 그런다는 왜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교황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결국 뭐예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나눠 마시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떼어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클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그냥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격하게
막 부수고 철저하게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클라우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의 만찬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주의 만찬에서 어떤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찢기고 갈리고 벗겨지는 이 가죽이 벗겨지는 머리에서 피나는 그 만신창이 되는 온몸이 상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일을 하신 것은 그들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찬식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주님은 분명히 이 성찬식을 이 떡을 떼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합쳐져서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그냥 단순히 부서진 게 아니라 으스러지고 부서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행위와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뭐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손꼽은다면 과연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 떡을 뗐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아마 구멍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역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런 미신적인 거, 이 신화적인 것을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었을 텐데 이 도마와 이 제자들은 쉽게 믿질 않았어요. 뭐 부활했다, 뭐 이런 거를 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헬라적인 사상이 많이 가미되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에이,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자신의 삶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 역사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구약 시대 때 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믿었다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옆에서 봤음에도 정작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도마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바로 엠마오와 같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행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2장 42절,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떡을 떼며 떡을 떼려 하여라는 표현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교회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주님의 그 은혜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퍼뜨려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분명히 무겁고 절망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깃들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훌륭한 하나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했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성도로,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행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그들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잠을 자든 깨어있든 먹든 어디를 가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몸에 찢긴 것, 떡을 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성해져 세계 만방,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주님의 강력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온전히 거룩하게 사며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헤쳐나가며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품고 주님의 일을 널리 퍼뜨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성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 받아 지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맞서 나가게 하시어 우리가 크게 승리하며 형통함의 역사한 가운데 더욱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성령님의 그 도우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누리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역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